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서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 뭐하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가정의 달이니까 야, 나 진짜 결혼 잘했어. 야, 내 인생 살아봤는데 정말 이제까지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을 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는 저는 좀 사람답게 좀 살고 싶어요. 사람답게. 왜냐하면 사람들을 많이 보면 좀 사람답지 않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짐승만도 못하는 정도를 좀 뛰어넘어서 참 멋있다, 참 존경스럽다, 참 배우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살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사람으로 알게 해주었던 분은 물론 사람도 있었지만 가장 저한테 사람이 어떻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거를 진짜 잘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지 알게 되니까 이곳에서 벗어나서 정말 선한 사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사람 참 좋다, 사람이 저 정도는 돼야 되지, 이런 어떤 모습을 추구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살아갈 마음들을 많이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성찰,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묵상,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영성, 이런 단어도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람 같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내 마음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묵상하고 또 성찰하고 영성을 만들어 나가면서 좀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 사람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도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좀 달라.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를 꼭 들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는 왜 다닌대? 교회 다녀서 뭐 하려고? 이런 모습을 듣는다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건 성도답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제가 탁구 운동을 하면서 탁구를 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선생님인데 우리 선생님은 꼭 목사님 같아요. 다른 사람도 배려도 해주고
하는 거 보면 꼭 목사님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빙긋이 웃었어요. 목사님 보고 목사님 같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분에게 제 비밀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꼬박꼬박 목사님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인가?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전도의 대상자이신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뭐 조그만 자부심이, 조그만 만족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이, 내가 살고자 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그래도 좀 남아 있나 보다. 물론 제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부끄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기 만족, 또 감사함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내가 드러내고 있긴 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좋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또 하나가 있다면, 물론 우선순위의 차이는 좀 다르겠지만, 좀 인생을 다 우리가 죽잖아요. 한평생을 사는데 헛되게 살았다. 그 마지막에 힘이 없고 누워 있으면서 아휴, 내가 뭐 하려고 살았지? 이러려고 살았나? 이게 뭐 이래? 산다는 게 뭐야? 이렇게 후회하면서 한 시대 살았던 사람으로서 인생의 시간표를 마감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하지 않은 인생, 후회하지 않은 인생. 물론 우리는 후회가 하나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후회를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결정적인 후회를 하지 않는, 뭐 작은 후회는 어느 정도 사람이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진짜 후회해서는 그게 있잖아요. 결정적인 우리 인생에서.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이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될, 후회해서는 안 될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후회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작은 후회는 할 수 있겠죠. 뭐 그거는 좀 지나쳐도 될 후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제 자신과 또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후회하지 않은 인생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12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작은 동네에 브로니 웨어라는 간호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책 하나를 출판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브로니 웨어의 하는 일은 뭐냐면 간호사예요. 간호사. 근데 이분은 좀 특별한 간호사입니다. 어떤 특별하냐면, 간호사 자체로서 특별하다기보다는 그가 돌봤던 병원에서 특별히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간호사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 좀 제한되어 있지만, 말기암 환자니까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르신들을 돌보는 그런 간호사니까 좀 특별하죠. 근데 그분이 업무를 다 파악하고 일을 지내다 보니까 그 말기암 환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고통 속에서 암은 진짜 힘들어요. 많이 아파요. 저도 아파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우들을 만나보고 하면 그건 굉장히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가 아마 그런 친지들, 그런 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 간호사가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 와 계시는 분들을 이렇게 간호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죠. 어떤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 가정의 달이니까 저 인간 만난 게 내 인생에 가장 후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긴 있겠지만, 이분이 그 말기암 환자들에게 들었던 대답은 그 책에 보면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5가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을 산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가 된다. 혹시 여러분 이것에 동의를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렇게 지낸 것이 참 후회가 된다. 자, 세 번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 이게 참 후회가 된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번째는 옛 친구들과 연락이 끊긴 것, 이게 참 후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변화를 두려워해서 즐겁게 살지 못한 것, 이게 참 후회가 된다. 아직 인생을 좀 더 살아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런 문제로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 좀 피해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좀 든 세대들은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맞아, 저렇게 나도 참 후회가 되는데,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더 후회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다면 좋겠죠. 여러분, 이 5가지 후회가 그 말기암 환자들이 가장 많은 후회의 랭킹 순위예요. 이런 5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후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후회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진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자면 손해보는 인생, 남은 것 없는 인생, 전도서의 용어처럼 헛되고 헛되다 헤벨님, 남는 것이 없는 손해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2000여 년 이상 된 이 기록된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별히 한국이란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은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어보도록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한국 땅이란 곳에서 가장 절실한 지혜의 말씀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바는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귀담아 듣는 것,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 것. 왜냐하면 아까 그 간호사가 말기암 환자에게,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말했던 후회하는 5가지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 벌써 3가지가 답이 나와 있어요. 무려 2000여 년 이상 전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헛되고 헛된,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짧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말기암 환자들이 말했던 5가지 중에서 무려 3가지가 거의 엇비슷하게 중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위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끝이 없는 모든 수고,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너무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번역은 개역개정인데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감 있게 또 쉽게 다가오는 번역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허물을 향해 가는 또 한 줄기의 연기를 보았다. 자녀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밤늦도록 집요하게만 일만 하는 외톨이다. 그는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뿐 결코 이렇게 묻지 않는다. 왜 나는 즐기지도 못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까? 그의 일은 연기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그가 열심히 일하는 그 일 자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은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어 어떤 노고라고요? 불행한 노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일의 동기가 뭐냐면 바로 탐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 더 많이 가지면 내 인생이 잘 살고 내가 행복한 것이다. 더 있어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한테 있는 거를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를 일하고 또 일하게 만드는데, 성경 이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그건 불행한 노고다.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 즐거우냐? 즐겁지 않을 것이다. 남느냐? 남는 것이 아닐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것을 족하게 여기지 않은 그것이 그 속에 아무런 즐거움을 가지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이 말씀이 제가 한국 땅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냐고 있냐면, 초예측 부의 시대라는 책이 있는데요, 흔히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핫한 학자들이 그 책의 저자로서 편집된 그런 책입니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그런 저명한 분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나오는데, 그 책의 서론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둘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는다. 욕망이 욕망을 낳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좀 앞서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둘 수도 없고 멈춰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욕망이 욕망을 계속 만들어서 더 지금 있는 것에 즐거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면 더 이게 내한테 즐거움을 줄 것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마치 2000년 이전에 이 전도서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욕망이 욕망을 낳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을 이미 마치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여를 우리가 가지는 어떤 것에 척하게 여기지 않고 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있으면 더 있어야 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만든 이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불행한 일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즐거워하고 그것을 즐길 줄도 알고 또 감사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도 아는 것. 왜냐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더 많은 만족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우리의 행복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다 그래요.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분의 권생애가 3년여 정도 짧은 기간이었는데 이 짧은 기간 속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막 열심히 막 일을 해야 돼. 뭐 다른 일도 하지 않고 막 계속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막 해야 돼. 이렇게 그분의 3년여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잔치집에 초대받아가서 그 잔치집에서 같이 즐거움을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기도 하고 마리아는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누가 초대하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니 지금 언제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 짧은 3년간의 생애 속에서 빨리 복음을 전하고 빨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일이 많은데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간중간 친구들과 만나고 그 속에서 잔치 베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분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가지는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분의 모습. 이게 뭐냐? 바로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뭘 하셨죠? 더 많은 창조 일을, 더 많은 일을, 더 일을 해야지, 더 창조를 더 해야지 하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식하셨다, 좋게 여기셨다, 즐거워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우리 삶 속에도 이 한 달 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창조의 놀라운 일들을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모든 일들, 모든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뭐죠? 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건강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그거 하다 보면 뭘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더 많은 욕망 속에 욕심 속에 끊임없이 그 마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하나님의 설계가 뭐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속에서 안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하려는 거죠? 더 잘 되기를 원한 거죠. 더 잘 되는 것이 뭐죠?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좋은 직장 다니고 더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가버렸어요. 왜? 너무 신앙이 자본주의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의도한 것은 뭐냐면 작은 물잔 하나도 있지만 이 속에서 즐거움과 감사와 만족을 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인생의 목적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우리가 많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많은 즐거움이 더 많아질 것이다. 돈 1,000만 원 있는 것보다는 2,000만 원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작은 집보다는 큰 집에 있으면 훨씬 더 즐겁고. 근데 큰 집 가면 또 어떤 생각 듭니까? 더 큰 집 원하고요. 더 큰 집 원하면 그 다음 뭘 원할까요? 또 집 한 채 더 있어야 되고요. 또 집 한 채 더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집 2채 더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을 원합니까? 제주도에 별장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막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자동차가 있으면 제가 아는 가장 작은 차는 프라이드로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프라이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센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소나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그랜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제차가 있어야 되고요. 막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몇 평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외제차 좀 차 타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즐거울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한 것이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크든 작든
아프든 아프지 않든, 젊든 나이가 들든, 많이 배우든 배우지 않든, 지금 있는 것 속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야. 그걸 발견하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이 세상은 무엇을 계속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욕망을 심어주고 우리에게 더 많은 욕구를 심어줘서 성취욕을 일으키고 더 많은 것을 강조해서 뭐 하도록 더 많은 어떤 것을 얻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도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우리 속의 즐거움과 기쁨과 안식은 지금 이미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달을 동안 지내면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지금 있는 이곳 속에서 내가 최대한 뭐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야, 내가 어떤 부자를 알고 있는데 이 부자가 가을이 되어서, 근데 가을이 되었는데 그해 가을 농사, 한 해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어 드렸는데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예요.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로는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건설업자를 불러서 건설회사 연락해서 창고를 몇 개를 지어서, 그래서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그 창고를 몇 개를 더 지었는데도 거기도 가득 찰 정도로 그렇게 수확이 잘 된 거야.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번 게 된 거지. 그래서 그 부자가 농사를 다 지어서 창고에 다 넣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야, 원래 농사 너무 잘 되어서 너무 좋다, 야. 이제 더 부자가 되었네. 이제부터 좀 편안히 좀 쉬고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제주도 여행도 좀 다니고, 좋은 차도 좀 더 차고 이렇게 살아야지. 야, 좋다 하고 이제 밤에 10시에 텔레비전을 끄고 잠을 잤어. 근데 말이지, 그날 밤에 어떻게 된지 알아? 어떻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그 부자가 꼴까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많은 건 누구 뭐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너희가 더 어떤 거를 추구해서 살아가고 또 하고 그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즐겁게 지내야지. 그때부터 즐겁게 지내야지.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가르침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를 않다. 뭐를 물리치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들. 이 부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목사님 저는 부자가 아닌데요, 아주 가난해요, 돈이 더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네가 부자냐 부자지 않느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란 것이 어디에 있지 않다고요?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근데 우리는 자꾸 넉넉한 것에만 더 넉넉해지면 내가 그때 즐겁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뭐 조금의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럼 부자 될 때까지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우리는 모든 자녀가 다 서울대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서울대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릴 거예요? 재수시킬 거예요? 내 자식이 안 되면 손주라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 들어갈 거예요. 그 손주가 안 되면 또 그 손주, 증손자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때 돼서야, 야, 드디어 즐겁게 지내. 그때 내가 뭐예요? 죽어 없어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주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 속에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가 이미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사람답게 즐겁고 행복하게 후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미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로 이미 와 있는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 동안 정말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후회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일들 속에서 안식과 즐거움을 찾고 만나서 정말 여러분의 얼굴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가장 행복한, 가장 후회하지 않은 복된 한 날, 복된 하루, 복된 한 달, 5월달,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목회자들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자꾸 너무나 더 많은 것들을 더 하도록 만들고 신앙을 그걸 하는 어떤 것으로 이야기해서, 왜냐하면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짬뽕을 시켜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 좋아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미 주어줬어요. 여러분 그것을 꼭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가 되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요. 좀 극단적인 얘기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오늘 9절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한 사람이면 12절 한 사람이면 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질은 이 부여를 따라 욕망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것에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5가지 후회되는 그 간호사 이야기 중에도 뭐가 있죠? 친구와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친구가 있지 않아요. 사람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 50년의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변의 형님들, 주변의 친구들, 그들이 도왔던 어떤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것이 중요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대학 시절에는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생활비를 주는데 제가 더 달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름을 제가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참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데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신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녁에 저 1년 선배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 왜 그래요? 나갔더니만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야 상영아 이거 너한테 줄게 하면서 돈 든 봉투를 좀 주었어. 액수는 기억나지 않아요. 왜 이거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 가져. 이거 내가 6개월 용돈인데 엄마한테 6개월치 먼저 달라 그래서 나한테 주는 거야 하고 주더라고. 전혀 뜻밖의 일이죠. 실제로 많이 필요했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군목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군장을 외우고 가는데 무릎이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어서 그래서 군의관한테 가가지고 이거 나 행군하기 어려운데 군의관 차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거 좀 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군의관이 이렇게 만져보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이 나쁜 놈 봐라.
괜찮다. 나는 아픈데 괜찮대요. 괜찮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아파가서 쩔쩔쩔 저면서 계속 군장을 메고 가는데 그 옆에 동기가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동기가 아유 이상현 목사 힘들지 너무 힘든데 내가 좀 들어줄게 하면서 제 군장을 좀 들어서 한 장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저는 누군가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를 삶의 많은 순간 속에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것은 뭐냐?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낫고 문제는 믿음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세워주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실제로 예배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든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예배란 그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편하죠. 집에서 드릴 수 있으면 굳이 교회란 곳에 와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텔레비전으로는 뭘 할 수 없어요.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진짜 내 마음이 아플 때 그 텔레비전이 나를 이렇게 세워줄 수는 없어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 물론 사람은 성숙한 사람, 성숙하지 않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저는 절대로 그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훨씬 더 좋은 아름다운 일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텔레비전을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만나서 함께 인사도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고 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도 말씀 속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9절에 보니까 좋은 상을 얻게 되는 것. 혼자는 좋은 상을 얻기 힘들어요. 함께 힘을 합치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거의 비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이 싫을 때가 있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을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상이 없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넘어지면 붙들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살아보셨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넘어지지 않은가? 저도 넘어지기도 해요. 저만 넘어지냐요? 제 아는 친구들은 전부 다 목사님밖에 없어요. 그것들도 넘어져요. 그때 만나서 같이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동기들, 형님들, 동생들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땐 같이 만나서 뭐 제가 특별히 뭘 해주겠어요. 그래도 해주는 건 있어요. 뭘 해주느냐? 밥 한 끼 먹어주는 것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쓰러져 힘이 없을 때 찾아와서 야 밥 한 끼 먹자, 야 된장찌개 한번 먹자, 고기 먹으면 더 좋고요. 근데 그 마음이 단지 된장찌개가 된장찌개겠어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 누가 나에게 관심의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여러분 식물이 막 살아나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다니면서 믿음의 좋은 기도의 동력자, 말씀의 동력자,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제가 사랑이 머무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기도의 동력자여 가장 좋은 격려자가 되어지고 가장 좋은 믿음의 본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서 못 일어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쓰러졌을 때는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누구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데 왜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내가 어렵지 않을 그때, 내가 건강할 그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그때, 내가 힘이 있을 그때 뭘 하지 않은 거죠?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준 적이 없어요. 관심을 기울여 준 적이 없어요.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 없어요. 기도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상 내가 쓰러질 그때에는 아무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내가 힘들었을 때 아무도 나를 관심 기울여주지 않아서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는데 아무도 상처를 치료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내가 마음속에 조금의 더 여유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잘 살펴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막상 나도 그런 일을 당해요.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항상 건강한 거 그렇게만 있지 않잖아요. 막상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던 사람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나머지 90%의 사람이 안 하더라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면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귀한 믿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투병 중인 목사님이 어떤 글을 적어 보내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있다면 내가 암으로 이렇게 힘들어져 있지만 기뻐하는 훈련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적어 놓았더라고요. 대담에서.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 훈련을 많이 할까?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맞아. 기뻐하는 훈련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죠? 후회하지 않은 삶이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지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마땅히 가져야 될 기쁨과 즐거움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뻐하는 훈련이 너무나 부족한 어쩌면 기쁨의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근데 문제는 이분이 기쁘다, 기뻐하자라고 말을 할 그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안 좋을 때 있을 그때에 기록한 서신이 그래요. 막 그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이 막 너무 잘 돼. 후원자도 막 많아. 요새 말로 하면 막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막 해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기뻐하자. 기뻐할 수 있죠. 일이 잘 되니까. 근데 서신을 가만히 들여다 연구해 보면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장 안 좋을 그때, 흔히 말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처박혀 있어서 자유도 없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복음도 전할 수 없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일 속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악의 그 일 가운데도 그의 삶 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어떤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건강해야, 더 일이 잘 되어야 우리 속에 행복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는 도리어 그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충분히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비밀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또 여러분도 이 비밀을 정말 알고 누려서
매주 다가오는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만남 속에서, 그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 내가 이 아픈데도 내 즐거움은 저 밖에 있는 건강한 사람보다 더 즐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그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일이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말한 대학교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더 즐거워해. 그럼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이 어느 속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생명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함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알고 체험하고 맛보고, 이것이 있든지 이것이 없든지,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즐거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후회되지 않은 인생,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미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더 달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것을 즐거워하고 더 많은 기쁨을 내가 찾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또 자꾸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게 아닌데, 이미 주었는데, 이미 너는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는데, 이미 너는 정말 최고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어떤 목회자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한 주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한 주간이 그런 삶이 되어져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이 너무나 이렇게 이미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속에서 행복하고 그 속에 힘을 내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이 어느 곳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